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주일에 있는 이 주간에 기회를 꼭 한번 삼으셔서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정독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장차 언젠가 일어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전해왔고 굳게 믿어온 믿음조차 결국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며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는 것이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 조금씩 더 어조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무엇도 헛것이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가짜라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느끼는 그것도 다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망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그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교회 안에 어떤 얘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힘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정관념, 삶의 테두리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때마다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고정관념, 선지식, 내 경험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걸러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던 테두리 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침투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없을 텐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어서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까봐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큰 돌을 얹어놓고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절대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경비경들을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훔쳐서 다른 데다가 매장해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봐 경비병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좋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좋은데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활용해서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죽냐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세상에 죄를 지고 죽겠습니다. 제가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또 다른 예수님이 오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 목사님 이상해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의 죽음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증거를 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후에 몇 명에게요? 12 제자에게. 그 다음 구절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하고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들렸을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 선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고 12명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6절 보니까요, 500여 형제에게. 언제요? 단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500명이 어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500명이 모이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닐 텐데 옛날에는 인원들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도시가 아무리 커도 10만 명, 20만 명 이런 도시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8만, 5만, 10만 명 정도 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도시인 겁니다. 그런데 500명의 집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시에 보이신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게 가짜였다면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근데 바울은 확언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부활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남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다 헛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강한 역설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믿으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테두리 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싶어 하시는지 세 가지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세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씀해 주느냐 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부활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죽었다가 지금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이 되어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그 어간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으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에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되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들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날이 꼭 있을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땅의 삶은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결과가 아니라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어른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 죽어버리면 끝이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래요. 맞아요. 우리들 모두가 한 번은 죽을 거다라는 것이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도, 돌아가신 분들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악인의 부활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2 전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쓰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인생이 도입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침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다음에 하늘의 삶이 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침투는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가끔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게 되면 리조트에 자거나 혹은 호텔에서 자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이런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이제 협탁을 새로 사놓고 또 무슨 식탁을 새로 바꾸거나, 거기 갔더니 소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소파를 바꾼다거나 액자를 바꾼다거나 이런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그 며칠 동안 잠을 자고 할 때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집으로 돌아갈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그 콘도, 리조트를 내 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도배도 다시 합니다. 소파도 다시 바꿉니다. TV도 너무 작다고 큰 TV로 바꾸고 이랬다가는 정작 내가 가서 살 그곳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늘과 연결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썩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에게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일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의 보물들이 하늘에 쌓여지게 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했을 때에 그 보물들이 거기에 쌓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재능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신 곳에 사용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보물도 하늘에 쌓아두게 될 거예요. 더더욱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이 삶이 보물로 하늘에 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끊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삶으로 하늘을 미리 당겨서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분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 내가 내 시간 드리고 내 인생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에 가서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슴에 하늘을 품고 다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늘을 품고 다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충격이 뭐냐 하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다 실망했어요. 실망한 증거가 뭐냐 하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는 십자가가 의미 있게 다가오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낙심한 채로 자기들 발길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구나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십자가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낙심됩니다. 좌절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절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뒤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부활을 완성하신 주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손잡으시고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좁은 테두리에 갇혀서 낙심할 때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십자가 뒤에 예비된 부활의 영광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